오늘 본문인 잠언 2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375개의 교훈 가운데에 360번부터 마지막 375번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24장까지 기록된 당대 지혜자들의 36개의 교훈의 서론 부분과 5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의 원래의 뜻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 그 이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 또한 평판 등의 전체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명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은총은 호의, 매력,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품으로써 얻는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참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매력적인 요건이 되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재물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은 평판을 얻고 살아가야 함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사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모두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존재이고, 학식의 정도에 따라서 또한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두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보면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의 의미는 미래에 있을 만한 위험이나 함정 또한 유혹을 미리 내다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미리 피하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닥쳐올 재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살지 않다 보니까 무모하고 경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죠.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바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실패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과 영광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걸 교훈하고 있지요.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 구부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패역한 자는 바로 삐뚤어지고 완고한 성품을 가진 사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패역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시와 올무는 고통과 고난 또한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과 역경 등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대로 사는 사람의 삶은 평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의 길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패역한 행위를 삼가고 이를 경계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혼을 온전히 보존하게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걸 명령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아이는 젖먹이 아이를 의미합니다.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는 자녀들의 패역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면서 영과 육의 참된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종종 보호의 대상, 또 사회적으로 약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빚진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게으른 악인으로 볼 수 있지만, 부자와 체주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다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행해서 가난이 주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은 고통스럽고 내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보고 있지만은 않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무지한 자를 해치려던 강포가 헛되이 사라지고 우리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눈은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기질 또한 특성이 나타나는 신체 기관입니다. 선한 눈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말하고, 악한 눈은 시기와 질투 또한 이기심을 의미하는 그 개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선행의 대가를 받게 되지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행의 대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는 마음만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과 더불어서 자랑하고 허세 부리고 매사에 비우고 조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분쟁과 다툼을 보면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남을 업신여기는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바로 교만하고 패역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을 늘 함께 하는 것이 맞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결, 말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하며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덕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친절한 말과 행동 또한 위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힘을 주는 어떤 사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역할을 도와주고 조력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 또한 빈곤자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왕의 친구가 되고 그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식 있는 자는 앞절에서 언급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 또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요. 반대로 사악한 사람은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을 꺾으신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불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단 말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결국 그가 한 말이 거짓임을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악함을 버리는 것이 진정 유익을 얻는 길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재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사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을로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즉 게으른 사람은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 변명 자체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걸 교훈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14절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니라 말합니다. 음녀의 입이란 거짓되고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려고 비도덕적이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도록 이끄는 사람에게도 이 음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음녀의 유혹이 미혹되는 자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합니다. 얽히다라는 말은 줄로 단단히 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아직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 아이의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완악함도 미련함도 있지요. 그래서 아이를 교육시킬 때에는 칭찬과 격려가 물론 필요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바로 지적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따끔하게 훈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라 말합니다.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약탈함으로써 재산을 빼앗고 더 많은 이득을 보기에 부자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뇌물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의한 목적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저주할 것이며 계획한 거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곤고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24장까지 기록된 당대 지혜자들의 36가지의 교훈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36가지의 교훈은 솔로몬의 375개의 교훈처럼 실생활과 연결지어서 실전적인 면을 추구하고 강조함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양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귀를 기울여 지혜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네 가지의 단계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귀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깨달은 지혜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빛이 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사람이 지혜를 얻어야 할 이유와 지혜를 얻은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름다운 것,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은 모두 이 지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생활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지요.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36개의 교훈 가운데 5개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은 첫 번째 교훈으로서 약자에 대해서 압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 약한 자나 또 곤고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 없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장이 형성되어서 상품을 팔게 되는 곳이기도 했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경제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또한 생활 전반에서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앞에서 언급한 약자들에 대한 압제의 금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관심을 끊지 않고 계십니다. 신원하여 주시다라는 이 말은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걸어오는 그런 싸움들을 대신 싸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강탈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강탈하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대로 그들을 갚아주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제심이 부족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형태의 분노를 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품는 공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아주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 그래서 노를 품는 자라는 말은 바로 쉽게 발끈하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울분한 자 역시 노를 품는 자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분노를 늘 품고 사는 사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행동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은 이 교훈을 주는 이유가 됩니다. 성급히 노안된 삶의 방식에 물들게 되면 마치 올무에 걸린 짐승이 생명을 잃는 것처럼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치명적으로 삶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은 세 번째 교훈으로서 서약과 보증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밑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라는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보증을 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27절 말씀에 보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물건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상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물품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귀중품입니다. 이러한 소유물을 빼앗긴다는 건 피해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은 네 번째 교훈으로서 개인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계석을 이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계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눈 땅의 경계를 나타내던 표식입니다. 이 표식은 토지 매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의 변경을 경계하기 위함으로 설치되었는데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 토지를 빼앗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로 섬길 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삶의 그 논리가 있었죠. 백성들 사이의 평등관계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그들이 가진 땅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정해진 지파별 또한 가족들로 분배받은 땅을 후손들이 유산으로 고스란히 대물림 받아야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어야 되는 일이 없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29절은 다섯 번째 교훈으로서 앞의 교훈들과 좀 다른 겉면의 형식을 취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보통 누구 앞에 선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총애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지혜와 성실히 행한 사람은 그 일에 능숙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어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쓰임을 받지만 천한 자 앞에 선다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지 못해서 무시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일에 능숙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꿀은 답니다.
달콤하다는 걸 아는 것과 내가 먹어보고 달구나라고 느끼는 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지식을 내가 알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내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입술로 증거하며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우신가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의 발자취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